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스피드라고 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속도입니다. 속도. 요즘에는 조금만 늦으면 참 살기 힘듭니다. 정보도 누구보다 빨리 얻어야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그런 어떤 인포메이션도 빨리빨리 우리가 취득을 해야지만 이 땅을 경쟁 사회에서 지치지 않고 또 뒤떨어지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빨리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상당히 빨라졌죠. 뭐 클릭 하나로 온 세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또 요즘은 뭐 클릭도 아니에요. 그냥 손가락 요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다 되더라고요. 다. 그래가지고 그냥 온 세계를 다 헤비고 다닐 수 있는, 그리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바쁘다는 거예요. 여전히 바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생활이 편리해졌는데 바쁜 거는 더 바빠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 점점 더 바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꼼짝 못해요. 저 바쁜데요. 그러면 더 이상 거기다가 할 얘기가 없어요. 바쁘다는데 어떻게 해요? 참 바쁜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삶들이 수월해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또 정보가 또 많아지고 또 금방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일은 더 많아지고 더 바빠지고 더 힘들어지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술을 계속 마시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루도 안 빠지고 술 마시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술에 중독됐다. 그래서 영어로 뭐라 그러죠? 알코올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알코올릭만 있는 게 아니고 일에 빠져가지고 일에 중독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가 나왔죠. 워크홀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 손이 떨리는 거야. 뭔가 불안한 거야. 뭔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뭔가 쉬고 있으면 이게 뭐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 가지고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 워크홀릭, 그 일에 중독된 사람들의 3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3단계가 있는데 그 1단계가 뭐냐면, 한번 여러분 잘 점검해 보세요. 나는 몇 단계에 있는지. 첫 번째 단계는 직장에서, 회사에서 또 바깥에서 일하는 거를 집에까지 갖고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 그게 1단계랍니다. 워크홀릭의 1단계예요. 혹시 그런 건 없죠? 여러분들 집에까지 와가지고서 회사 일 끌어갖고 오고 바깥에서 일하는 거 다 끌고 와가지고 집에서 가족 식구들하고 시간도 못 보내고 그런다고 한다면 이미 그거는 워크홀릭의 1단계 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일에 중독되어 있는 걸 알아요. 느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빨리 휴가를 좀 가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든지, 좀 식구들하고 어딜 뛰쳐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좀 이 시간을 좀 해가지고 나가야 될 텐데 해가지고 그 시간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갖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2단계에 지금 있는 거예요. 3단계는 지금 자기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힘이 들기 때문에 몸도 약해진 걸 느껴요. 정신적으로도 그래요. 마음적으로도 지금 너무 힘이 들어요. 그거를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노후 대책 해놔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일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일을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생활의 단계를 좀 낮추면, 또 자기 생활의 수준을 좀 낮추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이렇게 수준을 높여놓고 그거 따라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또 일하고, 그래서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 가지고서 자기 몸에 이상이 있는 걸 알면서도, 또 마음적으로도 무겁고 힘든 거 알면서도 그걸 멈추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3단계 증세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3기 환자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사느냐 하는 것을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건 더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쉬는 훈련, 이 안식의 훈련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이런 얘기했어요. 모든 인간의 불행은 한 가지, 고요한 시간에 고요한 방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휴식을 갖지 못하는 데서부터 모든 불행은 시작된다 라고 그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은퇴를 괜히 했나 보다고, 더 일을 하고 그럴 걸, 은퇴하고 나니까
이거 뭐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뭐 창피하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평생 우리가 80년은 산다고 80평생은 산다고 치면 요새 100세긴 하지만 80평생 산다면 한번 여러분 보세요.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예요? 요즘에는 공부가요. 프리스쿨부터 공부하더만요. 1살 되면 벌써 공부하더라고. 옛날에는 그때 유치원 때부터 공부해야 된대. 지금 더 빨라져가지고 1살, 2살 때부터 공부 시작해가지고 몇 살까지 공부해요? 보통 뭐 25살까지 하지 않아요, 공부? 그럼 20년가량, 25년 그 정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일은 얼마큼 해요? 보통 일 시작하면 한 20대부터 일한다 그러면 몇 년까지 일해요, 보통. 뭐 60세, 65세, 70까지 한다 그러면 몇 년 하는 거예요? 뭐 적어도 한 3, 40년 하나요, 그죠? 한 30년 한다고 쳐요. 저 그렇게 쳐요. 그러면 은퇴하고 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100세니까. 80세, 100세 산다고 하면 얼마를 또 하는 거예요? 뭐 20년, 30년 그렇게 쉬는 거예요, 또. 한국은 또 뭐 조기 은퇴해가지고 명퇴해가지고 얼마나 또 빨리 일찍 은퇴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쉬는 것도요, 훈련이 필요해요. 쉬는 것도 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25년 내지는 30년가량 일을 하고 또 공부하는데 그렇게 시간 똑같이 보내고 그렇다고 한다면 쉬는 시간도 한 20년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이상한 얘기 하나 오늘? 당당하게 쉬세요. 쉴 때 쉬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쉬라고 하니까 뭐 노래방 가가지고서 뭐 있고 아니면은 뭐 단란주점 가가지고서 그러고 아니면 셋만 모임 하는 거 있죠. 한국 사람들이 셋만 모임 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쉬는 거는 그건 쉬는 것도 아니고 쉴 줄을 몰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쉬셔야 돼요. 그리고 쉴 때는요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쉬세요. 그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못 읽었던 성경도 좀 읽고 좀 또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도 좀 기도하고 또 내가 그동안에 바빠서 전도하는 일에 좀 게을렀다면 좀 전도하는 일도 하고 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쉴 시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나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들이 많지만 이 한 가지 질문을 수시로 던지실 수 있길 바라요. 그 질문이 이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죠. 또 복음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수시로 질문해야 될 질문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이 대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안타깝게도 복음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답을 해요. 뭐 복음이 복음이지요. 아니면 우리 한국 사람들 잘 아시는 거 있죠. 머리 뒷머리 긁는 거.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제 뭐 아는 척 하시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 복음은요 복된 소식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풀이한 것뿐이 없어요. 그거는 복복자의 소리 음자 그거를 갖다 해석한 거예요. 복된 소식. 또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복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굿뉴스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 굿뉴스는 뭐예요? 복음을 영어로 말한 것뿐이에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라고 하면 그래도 성경 공부를 좀 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조금 답을 하죠. 뭐라고 답합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답하죠. 복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다. 그러니까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도 적어도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가 그 구원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그래도 말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3절,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것이 된 것. 그것이 복음이죠. 그것보다 복된 소식이 없고 그것보다 중요한 소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예수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다 새롭게 얻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 그러면 값없이 공짜로 그냥 거저 구원받은 거니까 선물로 받은 거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뭐예요? 선물은 공짜란 말이에요. 공짜로 주신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주신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죠. 우리 스스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 맞아요. 값없이 준 거 맞다고요. 하지만 복음은 그것보다 더 먼저 강조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오고 또 감사가 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복음 안에 먼저 깔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나그네가 해가 저물저물해요. 근데 자기가 오늘 저녁을 어디서 집을 찾아서 쉬어야 돼요. 그런데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집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날씨는 추워가지고서 이러다가는 잘못하다가 바깥에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다니는데 어디에 집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나그네에게 있어서 그 순간 그는요, 정말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게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죠. 자, 그래서 그가 찾았어요. 집을 찾았는데 집을 찾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가 집을 찾았기 때문에 감사한데 값을 얼마 주지? 뭐 그러고 나중 얘기고 지금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걸 찾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소식이 복된 소식이죠. 그런데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고 좋은 집을 준 거예요.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그냥 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나그네에게 있어서 뭡니까? 기쁨이요, 감사요, 그리고 복된 소식 중에 소식이 그거예요. 그 사람에게.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산속을 건너가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집을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찾는데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자기 집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 집이 어디냐, 어디냐.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가면 분명히 나온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고 갔더니 하나도 실패 없이 그대로 해서 자기 집에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랬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소식은요, 정말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소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간 거예요. 갔더니 자기 식구들이 환영하고 자기가 잃어버렸는데 길을 잃어서 집에 못 올 뻔했는데 내 돌아올 집에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그 기쁨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기본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기본은 인생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기초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우리 인생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안개와 같은 삶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 놓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80년, 90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놓고 갈 거예요. 잠깐 가는 정말 우리 문건사님 말씀처럼 70이 언제 지나갔는지 지금 80이 됐는지 이게 좀 속도가 자기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빨리 가는 게 우리 인생이고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기본 전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전제예요. 정말 때로는 우리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지침이 있고 고달픔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면 그 마음속에는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안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안식과 함께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이 회복이라고 하는
그것과 같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결국 복음은 회복이고 또 복음은 안식이에요. 이거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식이 온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회복이 온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쉬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을 맞이한 것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사람 만들었죠. 다 만들고 맨 마지막에 사람, 남자,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눈을 떴는데 그 첫날이 뭐예요? 일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우리 생각은 뭡니까? 열심히 일해서 피곤하니까 우리가 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하룻밤 자고 눈을 떴는데 첫날부터 쉬라는 거예요. 안식은 바로 거기서 오는 거예요.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안식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피곤하지도 않는데 왜 쉬게 하시는 거예요 대체?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안식을 했으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만물을 다 지으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 만든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걸 다 만드시느라고 정말 피곤하셨구나. 그래서 7번째 되는 날은 하나님도 피곤하시니까 쉬셔야 되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안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하실 수도 없고 피곤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몸으로 막 다니시면서 우리 같이 노동하면서 만드셨어요? 아니면은 요것만 가지고 하셨어요? 말씀만 가지고 하셨어요. 뭐라 그래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착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피곤해 하셔요? 안 피곤하셔? 안 피곤하시지. 그냥 말씀으로 다 하시는데 뭘 피곤해. 근데 왜 쉬어요? 왜 안식을 하시냔 말이에요. 왜 안식을 하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해요? 안식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자, 오늘 여기 말씀을 좀 보겠어요.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렇죠. 만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가 만든 모든 일에 7째 날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치셨죠. 그래서 그리고 뭐 했다고요? 그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어떻게 했다? 안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했다.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안식을 하셨겠어요? 무엇 때문에? 자, 우리 31절 말씀에 보면 31절이 2장 1절 들어가기 마지막 절이에요. 다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그걸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좋았어요? 심히 좋았어요?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의 안식의 그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심히 좋았다. 이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한번 따라하겠어요. 토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요, 우리말에 그냥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그런 감격을 담아서 좋구나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나한테 달려들면서 아빠 하면서 올 때 그때 그 감격과 그것을 보면서 정말 좋구나 하는 그런 거예요. 마음 기쁜 곳에서 오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셀러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식은 감사와 찬양이 또 우리 예배가 함께 주어지는 그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이 안식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루게 되어지는 그것은 바로 오늘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쉬신 그 목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다고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곱째 날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구별하게 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이라? 안식을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까? 우리에게 복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복을 주시려고 안식을 하셨냐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단어의 뜻은 쉬다, 그치다, 끝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안식일의 주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연연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그런 사람들의 종교 생활 속에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이다, 안식일의 주일이라고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히브리서에 가서도 말씀을 해요. 근데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 구절만 보겠어요. 자, 이 안식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오늘 또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히브리 헬라가 나오는데, 이 헬라어의 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카타파우시스 시작. 카타파우시스. 네, 오늘 교회 나와서 뭐 이렇게 헬라어 단어 하나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도 돌았으면 잊어버릴 거 알아요. 그렇지만 한번 마음에 또 혹시 알아요? 또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탁 꽂힐 줄 알아요? 한 분이라도 그렇게 되면 은혜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지금 구약의 이 단어 속에는,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쉬다, 그치다, 끝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을 예수님이 완성을 하시면서 신약에 와서 뭐라고요? 카타파우시스인데, 이 뜻은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뜻은,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복음은 하나님과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그냥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아까 안식이 무슨 안식이라고 그랬죠?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파우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라고요? 첫째는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평화를. 영어는 보면 dead rest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냥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타파우시스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은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심히 보기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자기 자녀들을 보면서 감동하고 기뻐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갖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야지, 그래서 그 유혹 속에서도 그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품에 안길 때에 그때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과 평화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헤매고 다니다가도 절망하다가도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지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흐뭇해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평화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느끼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와 하나님 그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서 우리를 그가 희생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축복이 되신 거예요. 자, 한번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뭘 누리는 겁니까? 화평을 누리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자, 신앙이 뭐냐?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그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안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카타파시우스의 단어의 의미예요. 하나님과 평화한다. 하나님과 평화한다. 두 번째 안식은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약속하신 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는 우리 구속사적인 그런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죄의 종에 있을 상태예요. 물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누구의 자손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의 자손이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고, 요셉의 후손들이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뭘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십자가의 그 피를 예표로 해서 구원을 경험케 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홍해라고 하는 것을 건너면서 구원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홍해의 사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사건을 경험토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이제 광야 생활에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어디에 있죠?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출애굽기에 우리의 구원의 그 구속사적인 그 하나님과 누리는 그 화평과 또 구속적인 그런 모델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복음은 우리 삶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마음의 염려, 걱정, 두려움, 근심, 그래서 마음에 행복도 하나도 없고 기쁨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천국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임하는 천국 임했어요. 그리고 그 임한 천국을, 그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누립니다. 누리는 복음이에요. 누리는 복음.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기업의 땅에, 그 기업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는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그 약속의 기업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나라와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 안에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에서 행복해서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천국을 이루는 것과는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나라와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그 약속의 나라가 이제 갈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파시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지만 또 내가 누리고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그 확신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안식, 그것이 바로 뭐다? 헬라어 시작, 카타파우시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카타파우시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일어나는 일만 보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하늘의 것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예요? 영원히 들어가야 될 그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나라를.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정말 어려운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쫓겨갔죠. 그리고 그 당시의 성도들은요, 그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 사도 요한의 마음은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잡혀서 죽어가니까.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천국이 있죠. 천국 누리면서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순교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통당하는 상황이니까 힘들었어요. 그때 요한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지금 요한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땅만 보지 마. 지금 로마 황제가 너를 성도들 괴롭히는 그것만 보지 마. 이 땅에 있는 일만 보지 마. 그리고 이제 뭐라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어디에 거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나라, 그 나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인간적으로 보면 안식이 없죠. 정말 이 땅에 있는 걸 보면 안식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우야, 이리로 올라오라. 시작. 성우야, 이리로 올라오라. 할렐루야. 우리는 땅만 보고 살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보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해서 삶의 고통에 그런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현실의 문제가 고민하고 빠진다 할지라도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나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나라에 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어디에 앉혀진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그와 함께 살라서 이제 구원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함께 일으킴 받고 그 다음에 어디에 앉아졌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 어디에 앉아 있어요? 이미 벌써 하늘들 안에 앉혀져 있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땅만 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들어갈 그 나라, 이미 앉혀져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카타파우시스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분명히 보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현재적인 삶에 그 안식이 정말 혜택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미래에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면서 사세요. 뭐 이 땅에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뭐 여기가 천국이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 나라에 없어도 좋아요. 그냥 여기 천국인데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천만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약속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을 때에, 확신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능력은 천국을 바라보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 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할렐루야, 들어갔죠.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쉴 필요가 없는 분이 왜 쉬냔 말이에요. 쉬는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할렐루야. 진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이 안식이 오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내 안에 함께 계실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리고 이제 영혼의 나라에 들어간 그 소망과 확신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